입이 터졌다라는 표현을 요즘엔 그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의 한 두세 배는 먹는 것 같아요. 원래 잘 먹긴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표현 말 그대로 입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 어제 누가 그랬는데 봄이라서 그래요. 누가 그랬죠? 봄이라서 그래요라고 얘기해줘서 굉장히 위로를 제가 받았는데 정말 입이 터진 것 같아요. 엄청 먹어요. 평소에 언제 내가 야식을 먹었었지? 라고 생각할 만큼 야식을 안 먹기 시작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야식도 굉장히 종종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야식 좋아하시나요? 여전히 답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야식의 꽃이 무엇입니까? 라면이죠. 네, 배우신 분이네요. 저녁 늦게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고 지연자매 눈빛이 제가 너무 면목이 없네요. 같이 이렇게 우리 식단 조절하자고 얘기한 자매가 눈이 딱 맞으셨습니다. 늦은 저녁에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을 먹었으니 그 뒤이어서 뭘 먹어줘야 돼요? 네? 비슷한데 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으니까 우유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얼을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나요? 공감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저는 요즘에 조리퐁에 빠져 있는데 저희 딸하고 둘을 막 경쟁하는데 이렇게 조리퐁을 이렇게 말아 먹곤 합니다. 네, 제 추종자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뭘 먹고 있으면 어김없이 이렇게 슥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 저도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아빠 저도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시간대라는 반증이죠. 저희 집 문화가 야식은 먹지 않는 분위기, 가능한 한 빨리 자는 분위기. 더군다나 내일 학교에 가야 되면 늦어도 9시 반에는 잠은 안 들었어도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저희 집 분위기인데 제가 늦게 먹고 있으니 이제 그 참아왔던 그 야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나도 먹어도 돼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웬만하면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봤는데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정말 피곤해 보이는 때가 아니면 본인도 막 눈이 반이 감겨서 이렇게 잠에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먹어, 너도 먹어,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려울까요? 엄마가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너 왜 안 자고 아직까지 거기에서, 아기들 보느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데 9시 반이 넘었는데 10시가 넘어갔는데 소리가 들리면 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너 아직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엄마가 두려운 거예요. 다 괜찮는데 엄마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괜찮으니까 먹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괜찮아, 먹어, 이 말에는 여러분 어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먹어라는 얘기에는 아빠가 책임질게 라는 깊은 의미가 여러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그 무서운 표정이 막 떠올라서 막 두려움에 휩싸이겠죠. 아이들은 엄마가 엄마한테 혼나면 혼나기 싫겠죠. 무서우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개입해서 내가 잘 얘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괜찮아 먹어라는 의미가 이 먹어라는 단어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먹으라고 했으니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아빠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두렵겠죠. 엄마의 잔소리가, 엄마의 그 눈빛이, 엄마의 그 꾸중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은 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아빠만 바라보고 아빠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아빠가 없는 사이에 혼이라도 난다 그러면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렇게 부르짖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했던 왕 중에 한 명,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왕국에 대해서 짧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솔로몬 왕이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나머지 10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노역과 과도한 세금을 부과를 했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 이제 그 나머지 10개 지파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겁니까? 이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의 대표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즉위한 르호보암 왕에게, 굉장히 불편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대표로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에게 부과했던 그 과도한 노역과 그 과도한 세금을 조금 줄여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일 있다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더니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려요. 우리는 더 많은 노역과 더 많은 세금을 너희에게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이 10개 지파가 등을 돌리고 말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면서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나라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냐마는, 그죠?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이제 네 번째로 세워진 왕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이 본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남유다, 오렌지색 남유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편인데 밑에 오른쪽 밑부분에 에돔, 중간 부분에 모압, 위쪽에 암몬,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겠다고, 공격하겠다고 선포하고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도는 계속 띄워주십시오.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가 어딘가 하면 남유다라고 써 있는 밑에 헤브론이라고 보이시나요? N자가 쓰여져 있는 그 해변, 그 사해의 해변가가 바로 엔게디예요. 이들이, 이 연합군이 큰 무리라고 했어요. 이 큰 무리가 남유다를 공격하겠다고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엔게디까지 이르렀느라 이미 바다는 건넜고요, 이미 남유다 땅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코앞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위기가 바로 눈앞에 닥쳐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가내든 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큰 무리들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방법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지중해예요. 오른쪽으로는 모두 합심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여호사밧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 상반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 안위, 내 처자식들, 내가 이끌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막아낼 수 없는 큰 무리가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마음이 태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당대에 정말 막강했던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겪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의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게 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위기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리에도 수만 가지의 모양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두려워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해? 믿음이 없구만. 행여나 이런 교만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쫓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게 정상이에요.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내 삶에 당면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괴로움과 걱정과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여호사밧은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고,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모든 백성들 또한 여호사밧과 함께 자신들이 처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찾아온 고난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여,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 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어떻게 쓸어버리셨습니까? 복병을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병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죠. 큰 무리, 이 연합군 무리가 먼저는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세일산 주민들, 에돔을 이야기해요. 에돔을 먼저 쳐서 진멸하고 에돔을 싹 진멸시킨 이후에는 그 남은 두 족속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면 한 명이라도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 한 명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이들을 치러
연합군을 결성해서 온 모든 큰 무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쓸어버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잊을만 하면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덜어는 그 중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면하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복판에 서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여호와의 낯을 향한 이들의 금식과 기도의 모습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돼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과 역경과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저 밴딩머신에서 내가 원하는 음료수 뽑듯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피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더 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큰 부분이 어떤 면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이야기가 이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와 어떤 스토리입니까? 말씀 이곳저곳 많이 볼 텐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6절이에요.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누구도 능히 주와 맞설 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 환경이 기쁘건 슬프건 행복하고 괴롭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역대하 20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장 내 눈앞에 당면한 고난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뿌리박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전에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 거민들을 몰아내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연합군의 무리, 내가 어떻게 이들을 막아서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비껴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믿음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6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건축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역대하 6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다 읽기는 너무 길고요.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이 성전에서 주께 간구하거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을 여시사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물며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만민이 주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우리의 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간구하거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쳤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그래,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내가 듣고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자들, 하나님을, 나는 이곳에 지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거하시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성전을 지을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위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1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안 띄워주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 아닙니까? 예전에 지금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해오는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을 우리가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억하십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던 자들이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다투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허락치 않으셨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그 옛적에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족속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며 그 말씀대로 삶을 결국에는 살아내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낯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간구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우리가 맺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스토리와 그런 깊은 관계가 있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스토리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역대하 20장 11절로 12절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적에 출애굽하던 그 시점에 그들의 땅을 지나면서 그들을 침노하고 그들을 진멸하였으면,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연합군의 공격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했겠죠. 그들은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 순종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는 누구의 관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이미 떠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비유가 조금 너무 어울리지는 않은데, 야식 먹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에 그 엄마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 꾸중은 저희 아이들의 손을 이미 떠난 거예요. 누구 일이라고요? 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관할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먹지 마. 아빠가 내일 그냥 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보바 같은 거 사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자. 훗날 그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보바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보바는 누가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잠자코 잠자리에 들었다면 제가 공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은 더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할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을 가만히 놔도 암몬 족속을 건들지 말어. 에돔 족속을 공격하지 마. 다투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겁니까? 행여나 그들로 인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소망이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고 보이는 건 절망뿐이고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위기의 해결책은 저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15절에 너희는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엑치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삶,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넘치도록 써내려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두 눈을 감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나 연약한 모습,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삶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마음껏 내 삶을 살았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쭈뼛쭈뼛 찾아오는 연약한 믿음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주님과의 깊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예수로 내가 사는 삶을 살길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강락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나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여호사밧 왕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자신 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선하기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그 수렁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이야기를 써내가는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 아버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나를 이 고난의 수렁 가운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의 질병 가운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쌓아들어가는 나의 삶과 신앙과 스토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이야기를 써내려왔던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위하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이 세대에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액체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찾아온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담대히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